할렐루야.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짧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과 함께 묶어서 이렇게 묵상을 하기에는 내용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조금 짧긴 하지만 이렇게 의미의 덩어리로 나누어서 1절부터 5절까지만 이렇게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욥기 말씀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하고 그동안 욥이 줄기차게 소망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임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좀 듣고 싶다. 그것이 욥의 진심이었고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욥기에서 38, 39, 40, 4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원만한 대화, 일문일답의 대화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고 욥은 짧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욥이 지금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한번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너는 대답하여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런 것을 본 일이 있느냐?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느냐? 이런 곳이 있는데 가보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었죠. 대답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대답해 보아라.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욥은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38장의 말씀을 시작하신 이후로 지금 40장 앞부분에 욥아, 이제 네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욥이 짤막하게 오늘 본문에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이 41장으로 끝날 때 42장 앞부분에 욥이 두 번째 대답을 드리죠. 두 번째 대답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욥의 첫 번째 대답보다는 조금 분량이 깁니다. 그리고 그 답변의 내용이 뭔가 조리가 있고 정리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뭔가 욥의 궁금증이 풀렸고 욥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렸고 모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있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대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의 답변이 지나치게 짧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답변의 내용이 뭔가 어설픕니다. 뭔가 충분하고 시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욥이 대답을 하는 상황이 뭔가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말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재촉하시는 듯이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대답을 이제 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욥이 이렇게라도 답변을 하게끔 압박을 하셨다, 강요를 하셨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욥이 전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처럼 하나님과 나를 법정에 세울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위축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진술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겠다. 왜 의인인 경건하게 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원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욥이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욥이 지금 마치 하나님과 나란히 법정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을 연상해 보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있다고 칩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지금 하나님과 욥이 나란히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재판장이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셨다. 38장 앞부분부터 39장 뒷부분까지. 그러면서 어디 저의 이 진술에 대하여 허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라고 발언권을 턴을 넘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보면 약간 핀잔을 하는 듯한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2절에 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여기 트집 잡는 자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이제 당신이 고소를 한 사람이니 당신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당신 이야기하실 차례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욥이 이야기를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욥과 나란히 법정에 서신 분이 그냥 욥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의 오해 때문에 법정에 선 것이 아니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짤막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알고 있었느냐? 이런 짐승에게는 이런 특징과 이런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네가 주었느냐? 욥이 알 리가 있나요? 욥이 당대의 현자였지만 욥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을 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신 있게 그건 제가 조금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더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 제가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해하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 욥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시원하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욥아, 내가 네가 의인인 걸 안다. 네가 경건하게 산 것을 안다. 단순히 죄를 저지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좋은 일을 많이 하였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고난을 겪었는지 아느냐? 내가 그 이유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노라. 이렇게 욥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욥이 듣고 싶은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욥이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대목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에 해당되는 38장과 39장의 말씀을 먼저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38, 39장에 걸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강하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본 적이 없는 그런 들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욥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렵사리 만든 무질서로부터 질서의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무질서로 돌리시려는 겁니까? 낮을 밤으로 바꾸시려는 겁니까? 왜 이런 방향으로 당신의 능력을 쓰십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이 땅을 성실하게 다스리고 있다. 나는 이 땅을 질서로 다스리고 있다. 무질서가 판을 치지 못하게 내가 세운 질서가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지탱할 수 있게 내가 그렇게 이 천지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를 정하시고 빛과 어두움 사이의 경계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욥이 의심하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시는 분이다. 죽이기 위해서 살게 하신 분이다. 고통이 극심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아니다. 나는 생명을 위해서 너희 인간들이 미처 다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나는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 너희들이 도대체 쟤는 뭘 먹고 살지? 도대체 쟤는 어디에 집을 짓고 살지? 모르지? 본 적도 없지? 나는 다 알아. 그들에게 먹이를 준 게 바로 나야. 그들이 그 높은 곳에서, 그 비탈진 곳에서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준 것이 나야. 나는 그 모든 들짐승들조차 빠짐없이, 빈틈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먹여. 난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나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욥이 네가 의심하는 것처럼, 네가 탄식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생명들을 죽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여전히 질서 가운데 세우기를 바라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살 곳을 지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어찌 의롭게 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욥이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러십니까? 그러시다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산 제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어쩌면 물어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어쩌면 엘리후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또 크게 감명을 받고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의 어리석은 말을 늘어놓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느끼고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유익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왜 내 물음에 답변을 주지 않고 이렇게 회피합니까? 동문서답하십니까? 이렇게 무엄하게 표현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이런 신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할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수염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손자가. 그런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경험이 많고 똑똑한 분이며
때로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할아버지가 호령을 하실 때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는 함부로 원망도 하고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깨닫을수록 전에 자신이 했던 그 표현이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이고 얼마나 무례한 표현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상대방에게 부끄러울 때, 특히 그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말을 했을 때,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만 따따따따따따따 수다쟁이처럼 우리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손으로 우리 입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또 예배 때 설교 시간에, 그리고 가만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간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실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틈타서 어리석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평소에 기도 훈련을 잘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가 주는 거짓에 속아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능력과 지혜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들의 삶의 항로를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께서 우리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능히 풍랑을 뚫고 나가 안전하게 평화의 포구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